박수가 너무 적은데요. 크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웬만하면 다 외우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는데 찬양 드는 동안에 원고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고 다 잊어버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낯이 익은 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3학년 때 요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우리 현민 형제가 거기 지금 어디 갔나요? 그리고 중학교 우리 맹선아 학생이 벌써 이렇게 청년이 돼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네요. 저는 아저씨가 됐고. 창천교회 강성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30대에 창천교회 와서 이제 50 다 된 아저씨가 됐습니다. 우리 창천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저는 아멘을 막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운데 잠을 주무시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잠자다가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파스 좀 찾아달라. 파스. 할아버지가 이 어두운 방을 뒤적거려가지고 파스 같은 걸 찾았어요. 그 할머니 무릎에 붙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자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햇볕이 방 안으로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신통한 이 파스를 떼고 다시 붙여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중화요리 칠성각.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스티커를 붙였던 거랍니다. 우리 창천교회 우리 청년들 너무 진지한데요? 제가 오늘 질 것 같은데 저 이기게 해주세요.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 있죠. 몸이 아플 때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한때 20대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저는 우울증 같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랬었구나. 취업하는 것 어렵고 인간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고 삶을 헤쳐나가는 것 그리 만만하지 않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씩 더 지내다 보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 해결되지 않고 산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와요. 파도처럼 계속 와요. 산이 밀려 들어와요. 그렇게 산을 타다가 제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도 심리적인 위안과 평안은 파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뭔가 위로부터 주시는 심적인 위로와 격려와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힘이 있어요. 그걸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모든 대부분의 책들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참 고마운 것은 그가 편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기가 가진 걸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지식을 내려놨어요. 자기 직업을 내려놨어요. 예수님 만나고 미친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바울만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0에 하나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강도 위험을 만났고요. 그런 스티그마, 육체의 가시, 몸의 흔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던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위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1장. 집에 가셔서.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위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창천교회 여러분들에게, 청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런 위로하심으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고 늘 동역하면서 일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같이 이렇게 일했어요. 실라와 누가와 바나바와 디모데와 늘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말씀인데 바울이 아마도 60대 아마 생을 마감했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2차 수감되었을 때 이제 거의 생의 마지막에 그는 사랑하는 동역자 젊은 청년 같은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속히 와라. 속히 오는데 겨울 전에 속히 오라며. 겨울 전에 속히 오라. 바울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직감하고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그는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것은 지중해의 기후와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무척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배를 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겨울 전에 속히 와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람을 요청합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읽어보신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생애 막바지에 초반도 아니라 마지막 마감할 때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보세요. 누가 떠났다, 누가 다 가버렸다. 결국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누가만 지금 나한테 있는데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을 요청해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실패했어. 오늘 뭐 창천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실패했어. 여러분 관계를 더 맺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서 잘 안 되죠. 사람에 대한 상처, 불신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다 자기를 떠나고 배반한 그 배반한 자리에서도 마가를 요청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 달라. 마가를 데려와 달라. 근데 여러분, 마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사실 이 마가 때문에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던 동역자 바나바하고 헤어져요. 선교여행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셨죠? 뭐 그런 거예요. 갈 때 이 청년 절대로 안 된다, 가면.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왜 그러냐? 데려가자. 싸웠어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워. 다퉈요. 그래, 헤어져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 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바울은 실패했던 그 사람을 부릅니다. 요청합니다. 마가를 데려다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마음의 흐름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인간적으로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마가를 요청해라. 내가 마가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 관계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상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손잡고 일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정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격려해 보겠습니다. 졸리세요? 첫째 하고 그냥 끝낼까요? 매주 설교 듣는데 뭐. 자, 여러분, 마가를 요청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물건을 요청했어요. 물건을.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무엇? 그래요. 겉옷을 요청합니다. 겉옷을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설교 준비하면서 이 겉옷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겉옷이요. 속옷 말고 겉옷. 별로 저에게 마음의 느낌이 주어지는 게 없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겉옷이요. 하나님 겉옷이래요. 바울이 겉옷을 줬죠.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두었던 겉옷. 그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했던 그때 함께 자신의 옷, 자신의 몸을 보호해 주었던 겉옷. 바울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바울을 보호하였던 겉옷.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입었던 겉옷. 그 옷은 분명히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의 마지막 그 감옥에서 바울은 그 겉옷 입고 싶었어요. 그걸 디모데에게 가져다 달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처음 대학원 마치고 목회를 했는데요. 교인들이 한 5명 정도 모였어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렇게 5명이 다 예배실에 들어와 있는데 문이 열리면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누가 새로운 영혼이 올 것 같아. 가슴이 뛰어. 제가 여러분 만날 때 그랬습니다. 20대 때.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때 교회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때 한 3년여 기도했던 것이 이후에 한 20년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읽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옆에 노트를 한 것이 있었어요. 노트. 열린 노트 성경이에요.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그 성경책이 불었어요. 이만큼. 네, 여러분. 저는 그 성경책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그 성경책의 노트를 봅니다. 그랬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감동하셨지. 내가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지. 그때 그 말씀 그 옆에 노트를 봅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겉옷은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동반자 되었던 그 겉옷을 바울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를 요청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예요? 저 보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예? 책을 가져오라 그랬죠. 가죽 중에 쓴 책을 가져.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져. 그걸 디모데가 가져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났던 인생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바울에게 가장 절실하게 바울 마음속에서 바울이 찾고 싶었던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를 지탱해 주었던 그 말씀, 그 성경을 디모데에게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생의 막바지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내 생애를 마지막 여기에서 마감하겠다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용기를 봅니다. 바울이 요청했던 것은 겉옷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겉옷과 성경책 그 말씀은 총알 같은 것이었습니다. 총알 같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명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창천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학력으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바울처럼 해야만.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준비하고 총알을 장전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 인생의 막바지를,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해 줬던 그 말씀이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소원하면서 그는 영적인 총알을 장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사시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왜 사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왜 사십니까?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전 진지합니다. 저도 젊을 때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왜 사냐? 여러분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 학교 다녀요? 여러분 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려고 해요?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왜? 그것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요?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디모데가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겉옷과 성경 말씀을 요청합니다. 오직 그거. 여러분, 전에 10년 전에 오스트리아 신부 여인 할머니 둘이 소록도를 새벽에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10년 전이니까 70대인데 지금 80대. 43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소록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20대에 소록도로 가요. 20대. 마리안 마가레트라는 여인들. 저 20대에 들어가요. 62년, 6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소록도로 가요. 거기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장갑 끼지 않은 채 만지고 거기에서 43년을 지내요. 43년. 그리고 70세가 되어 43년 후에 할머니가 되어서 새벽에 떠나요. 그 소록도를 떠나는데 이런 편지를 쓰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용서를 빕니다. 할머니들 새벽에 떠나면서 쓴 편지. 여러분, 마리안 마가레트가 용서를 빌다니요. 용서를 빌다니요. 그들은 그 전생애를 이 소록도에서 그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했는데 용서를 빌다니요. 이 새벽에 떠나면서 이 편지를 쓰고 배를 타고 하염없이 멀어져가는 섬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 그 남은 여생을 소록도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그 소록도가 나의 집이라고 그 소록도의 꿈을 꾸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안 마가레트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여러분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청춘 때 20대 여러분과 같은 피를, 같은 숨을, 같은 환경 속에서 어쩌면 같은 체력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여기에 왔나요? 왜 소록도에 왔나요? 왜 그렇게 살았나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 가운데에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시대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제 친구 권사님으로부터 받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샵을 도셔가고 또 막걸리로 막걸리는 안 돼. 사고 아니, 막걸리는 안 돼. 그래 좀.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기 차로 왜? 왜 또 삐져, 삼촌? 응? 맨날 이래. 그러면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았죠? 내가 그것도 갖고 들어. 어머니, 이거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니, 진짜.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소원이 그래서. 아유, 나는 많이 안 되잖아. 자꾸만 얻어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해하지 마. 어머니. 유은이 한이 먹고 아니 이름 어떻게 알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목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아까 아니 뭐야? 잘 지냈나?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전화 걸어봐. 그 번호를 내가 잘못 천사라고 입력 해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천사 봤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헬스 좋으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22,000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중인 어머니들을 섬기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이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지 내 울어. 울지 마. 울지도 않아요. 나 우선 못 갖고 돈 갖고 있는 거 갖다 아이고. 어머니 처음에 저 위에서 뵀잖아. 똑같은 데서 어머니 처음 갈게요 우리.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신세를 잠이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좀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이래.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이 있으면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세요. 청년 예수님 33세 여러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실 건 고민했어요. 우리 주님은. 바울이 이렇게 떠나고 트라폰타나에서 참수당하고 순교했던 그것과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던 디모데도 따라서 순교할. 다 두고 갑니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긴급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게로 와라. 속히 내게 와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널 품어주고 싶다. 내가 널 안아주고 싶다. 너가 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겠니? 그 청년 예수의 그 고민을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그 희생을 묵상해 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 청년처럼, 마리안 마가레트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듭과 낡은 성경책을 요청했던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속히 와라, 속히 와라. 오늘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